지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가족 간에 그래도 오랜만에 또 우리 친척들 모여 있는 자리가 또 같이 음식도 나누고 또 다른 덕담과 또 세배를 누리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쩔 때에는 가족들이 모이고 나면은 어쩔 때는 되게 찜찜함이 있고 뭔가 마음에 그냥 속상함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왜 그런가? 대부분의 경우가 오가는 말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야, 너 도대체 시집 언제 갈래? 너는 뭐 하려고 그러고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좀 속상함이 될 수도 있죠. 지난주에 그 주간에 보니까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대화 트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데 대화의 중요성도 알겠지만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도 잘 알려주는 말에 제가 공감이 되는데 대화를 실패하는 유형의 6가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판단입니다. 야,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너 이것밖에 못 하겠어? 뭐 이러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난하는 거. 너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집에 너 같은 애 없는데 말이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강요해 똑바로 해 좋은 말 올 때 해 안 그러면 너 진짜 혼날 줄 알아 뭐 이런 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또 네 번째는 비교하는 거예요. 야, 니네 집 친구들은 뭐 보니까 뭐 야 우리 뭐 가족들은 쟤는 저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은 또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속상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당연시 하는 게 에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한다든지 야 여자는 또 왜 그래 원래 이런다든지 또 아니면 제보의 마지막에 진짜 또 화딱지가 나게 되는데 여기다가 야 다 너 달대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 그러면 어때요? 듣는 말이 뭐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죠.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요. 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좀 이런 잘못된 말들을 나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 대화 트레이너가 하는 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사하고 잘해주고 선물을 주면 어우 반가워하는 것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뭐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을까? 이런 마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삐뚤어진 마음에 삐뚤어진 생각에 삐뚤어진 해석에 삐뚤어진 말이 나가고 삐뚤어진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또 어려움으로 우리를 더 몰고 가게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삶의 현상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잘못된 해석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봤지만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 해석을 하면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죄 때문일까요? 자기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또 그렇게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해석의 분분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겪거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지면 저 사람은 그의 부모의 죄, 그러니까 3, 4대까지 그의 저주가 흘러가니까 그 부모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고, 사두개파 사람들, 조금 더 현대적으로 좀 가졌던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다, 그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의 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죄, 여기 어떤 이 사람의 경우는 어디 표가 더 좀 합리적일까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니까 자기가 자기 죄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부모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이 생긴 것이 무슨 죄 때문이냐?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있죠. 불교에서도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살아요. 병에 걸렸어요. 뭐 하여튼 인생이 하여튼 뭐 팔자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가 전생에 아니면 그가 살아가면서 뭐 아주 그냥 악한 언행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업보라고 그러죠. 업보로 이렇게 인과응보의 결과로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가죠. 근데 이게 뭐 종교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뭐 현대 이성적 과학 주위에도 마찬가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어떤 결과가 있으면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원인 속에서 이런 현상의 내용들을 찾으려고 규명하죠. 뭐 그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응과응보의 사고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주님이시니까 그런 신앙적인 견지 속에서 해석해 가는 마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고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런데 성령이 꼭 그렇게 모든 원인을 죄에서만 찾으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 이걸 수정해 갔습니다. 그걸 대표적인 게 욥기서입니다. 욥이 정말로 뭐 하여튼 병에 걸고 하루 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뭐 재산이 완전히 몰수당하고 자신도 병에 들게 되어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안 넘어가네요. 보면 그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리고 8장에서도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네가 지금 자녀들이 저렇게 되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네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뭐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했던 것이 죽었던 거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가? 욥기서를 통하여 성경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상황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규명을 죄로부터 찾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 가운데 자들에게 더 고통을 주고 있는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욥기서를 통하여서 계속 강조해 가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욥기서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당사자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까? 어려울까? 왜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응당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죄, 너의 죄 때문이다. 또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해석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의 해석을 가질 때 정말 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저 고통으로 더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가는 대화 속에서 더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출발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또 누군가의 삶을 향하여서 보다도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좋은 해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해석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요한 가르침을 세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제자들의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죄로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인생의 불행과 여러 가지 뭐 죄로 말미암아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그걸로 적용해 버리면 더 어려움에 해석의 난관에 빠질 때가 많아요. 성경에 많은 그런 불행의 역사들 앞에서 역경의 사건에 대해서 해명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어땠습니까? 예, 이제 추워하시니까 뒤에 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삭도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녀를 못 가졌어요. 네. 그럼 누구 죄 때문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요셉이 그가 자라가지고 그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어요. 누구 죄 때문이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야곱 그 형제들의 그 악한 모습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또 뭐 형들이 몸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골라가지고 고자질을 하였던 그런 것들이 또한 그런 불상사를 낳게 했기도 했겠고, 더 생각해 보면은 그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일찍 단명하여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요셉에게 이 불행한 일들이 생겼던 것일 수 있겠고, 또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 아버지였던 그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했으면 이렇게 레아와 살면 되지. 뭐 또 한눈 팔아가 그 전부터 팔았지만 어쨌든 그 라헬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그 라헬을 또 취하고자 하는, 그래서 서로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아버지의 그런 소위 말하면 양다리라고 하여튼 이런 마음들일까? 도대체 뭐 때문이냐? 그리고 만일에 이 요셉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를 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저렇게 많은 여인들을 거느려가지고, 또 라헬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복 형제들을 저주하면서 상처투성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이나 아버지나 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곳에 보내주셔서 온 가족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산발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고백과 같잖아요. 이 맹인이 됐던 것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다.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누구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주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던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또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다릅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따르거든요.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의 과거를 둘쳐 바라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 미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의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그렇게 규명될 때 때로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불행한 일들이 이미 벌어졌고 지금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불가항력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가 났다든지 큰 병에 걸렸다든지 지금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꾸 과거를 들춰내고 누구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냐? 하나도 도움되지도 않고 더 아픔과 상처가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해석을 가져야 되는가?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과거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도 우리는 예수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람에게 힘듦이 됩니다. 무거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할렐루야. 이 해석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불행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주보를 한번 펴시고 자 외워보시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들춰놔가지고 너 이렇게 죄 지었지? 이렇게 살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미래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죄를 들춰내기보다도 그저 이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소개했지만 우리 노진준 목사님, 이분이 이제 어릴 적에 이렇게 소아마비가 들어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청소년기에 믿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병이 낫지 않은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집회에 가서 응답을 얻었죠.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런데 글쎄 말씀하셨던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너 약함 속에서 내 강함을 이루어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 속에서 이 목사님의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병이 나았죠? 일어선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가 나아졌죠? 삶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아, 이제는 내가 이 장애가 아니구나.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구나.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실 거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니까 더 이상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더 기쁨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았던 것이죠. 뭐가 달라졌어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왜 해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삶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불행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과거만 너무 달아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랬을까? 그것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바가 무언가? 일하는 낯은 가고 일할 수 없는 밥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그 뒤에 이제 4절 하셨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낮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낮과 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를 창조하시고 낮이 있게 하시고 빛 속에서 낮이 있게 하시고 밤이 있게 해주셨죠.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뭐 하는 시간이요?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해가 있는. 그리고 밤은 해가 지면 쉼을 가지고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에디슨이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밤에도 빛이 환하니까 일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더 험악한 세상이 된 듯하고 뭐 어쨌든 지금 그 경우를 보면 이 예수님 말하시는 것이 뭐 경우에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전체를 두고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낮과 같은 시간이 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 뭐예요? 살아있는 시간. 우리가 건강함이 가지고 있던 시간들. 그럼 인생이 낮의 시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밤이 온다는 것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죠. 어떻게 오죠? 죽음과 더불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 우리가 명절을 보내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가 지난 주일에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시화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점점 좀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뭐 지난 금요일에도 언제 오셨던 분들과 같이 뭐 말씀도 드렸지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숨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숨을 이렇게 쉬시는데 잘 안 쉬시니까 나중에는 인공호흡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할 거냐고 아니면 그냥 연명 치료적인 차원이니까 중단할 거냐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어제 가서 이렇게 아버지를 뵈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또 제 안에 또 죄송한 마음도 많이 갖게 되고. 근데 또 저만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만 이렇게 계신 거 아니라 그 중환자실 가보면 알잖아요. 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밤이 찾아오는 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밤을 앞두고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급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옆에서 아버지인 것 같고 따님인 것, 따님이 막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막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해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밤을 준비하는 거예요. 밤을 준비하는. 근데 왜 급할 수밖에 없어요? 밤이 되면 일할 수가 없거든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일 수 있는 이 마지막 순간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누구라도 밤이 찾아옵니다. 맞죠? 여러분들 늘 낮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으로 언젠간 찾아옵니다. 근데 언제 찾아올까요? 아무도 몰라요. 속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낮에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무엇을 일해야 될까요? 밤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준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같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각을 갖추어서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는 것이 그저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만 사는 나라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낮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살아있는 삶이라도 낮으로 살지 않습니다. 밤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헤매이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이유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아무도 모르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있습니다. 5절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빛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인생이 보입니다. 삶의 이유가 보이는 거죠.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일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갑니다.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어가고, 원망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어가고, 내 운명적인 팔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언제 이루라고요? 낮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낮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밤을 준비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인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어지는 사람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밤이 찾아온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지는 날 동안에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해석을 주시기에 사셨던 것은 무엇인가? 신뢰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6절, 우리 6절과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세례석을 딱 보여주시고 나셔서 이제 그 맹인을 향하여서 이제 고침을 하시기 위해 생각하셨던 내용을 보면은 사뭇 이상합니다. 예.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직접 뭐 씻겨 주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눈을 떠라라고 하면은 딱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왜 도대체 실로함에 가서 뭐 씻으라라고 하였을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실로함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실로함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 이게 이제 아델포스라고 해서 사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 맹인은 뭐예요? 태어났는데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존재예요. 먹고 살기 근근한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예요. 그냥 정말 천덕꾸리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뭐예요? 이제 보냄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너를 보내셨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냄을 받은 인생이다. 너는 귀한 인생이다. 천한 인생이 아니라 귀한 인생이다. 귀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신 뜻 안에서 너의 인생의 눈을 떠라는 거예요. 실로함으로 너의 보냄을 받는 자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귀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먼저 세련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실로한 못에 가야 됩니다. 실로한 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로함은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 동문밖에 보면은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가장 낮은 지대이거든요. 거기 안에 기온샘이 있는데 그 기온샘이 실로함 몸입니다. 그리고 그 기온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왜 그럴까요? 물은 높은 데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요. 그 낮은 곳이 바로 실로함이고 그 낮은 곳에서 눈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서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주님께서 너의 실로함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 낮은 곳으로 나아가라. 낮은 곳에 거하여라. 그리고 낮은 마음이 되어라 라고 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 속에서 주님께서 일부러라도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일 터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이겨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서 실로함 가서 씻어라 그러면 동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유 그 맹인으로서 거의 멀리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거저치 알고 갔던 것은 뭐예요? 낮아진 마음이었거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엎드리는 마음이었어요. 구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구하는 마음으로 실로한 못에 가면서 그의 눈이, 인생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의 인생에 내가 그저 천덕꾸리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합니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남이야 죽던 말든 내가 먼저 높아지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모든 것이 성공이라고 한 이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의가 자기 높음 속에서 나는 깔보고 자기를 무시하고 편을 가르고 너는 틀렸다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사람들이 죄송하다 양보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점점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자기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을 삐뚤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삶으로, 귀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진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곳은 낮은 곳에서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이 보입니다. 아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갈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귀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보냄받은 인생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로함이라고 낮은 곳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을 씻고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20년에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출생을 하였는데, 이분이 이제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팠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약물 치료를 하다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이 지났을 때에 그의 아버지였던 존 크로스비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눈물과 기도로 말씀으로 키웠던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21살이었을 때 이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녀를 버리고 부잣집 하녀로 일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8세 때 되어가지고 그가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나서 맹인 교사였던 벤 에스턴이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해서 귀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또한 단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였던 남편마저도 1902년에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소주스러운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리고 우리가 봤던 건 누구 죄 때문일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어. 너무 귀하게 살았고 자신도 너무나도 귀한 또 시인의 삶을 살았고 또 가르치는 교사의 삶을 살았고 또 자기같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았고 무엇보다도 귀한 찬송가의 시편을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맹인되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눈을 상하게 했던 그 돌팔이 의사 용서하기 어려웠을 텐데 정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셨나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저는 그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행하여 주셨어요. 만일 당신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 보여주세요. 뭐예요?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불행이 그 돌팔이 의사 때문이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리고 그 돌팔이 의사를 소개해준 사람, 아니 그 돌팔이에게 맡겨가지고 그 아기를 맡겼던 그 부모에도 원망이 될 수 있는데 그거 하나도 과거를 들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였던 귀한 고백이 뭔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고백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의 기쁨을 난 누린다. 마음의 풍랑이 내 안에서 어떤 것도 나는 잔잔해질 수 있다. 왜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나는 주님을 언제나 찬송할 것이다. 기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가 힘든 인생을,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불행한 역사를 바라보면은요 그런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감춰두고요 눈을 감고요 누구만 바라봤어요?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로서 귀한 인생을 살고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죠. 감사가 차오르는 거예요. 힘이 차오르는 거예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해석을 잘합시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의 과거를 들추고 누구 죄 때문일까? 원망하거나 탓하기보다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나의 귀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냥 주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분명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지금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박이 속히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